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본문이 부활주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부활주일이고 또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서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될까, 70주년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에 보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인의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조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복음의 선포,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이고 이것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올바른 교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나는 그 교회에서 어떤 신자고 어떤 성도로서 교회에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것이지 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라.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나에게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저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주면 불만이고 또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면 그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큰 사람들은 자기에게 뭘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나 원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항상 기대만 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국가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것도 교회냐 막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 하면서 늘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는 70년이 되었으니까 한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서 뭘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에 보면 신자의 의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주의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조에서 교인의 의무에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지상의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8조는 교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를 교회 가입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지역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무 교회나 상관없이 가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9조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분명한 교회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교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통상적으로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교회 밖에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회사에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특강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야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라틴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어머니 같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 가입해서 함께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누구 품에서 자랍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더라고요. 네. 강아지도 필요해요. 집에 들어오면 꼬리치면서 반가주잖아요. 어머니는 음식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고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만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젖을 먹여서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가입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아. 그러면 어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또 여러분 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면 언젠가 구원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택한 자면 어떻게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애가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일날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효과적인 부름을 통해서 그 완악하고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역교회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신자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에 가지도 않고 공적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유튜브로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는 대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가나안으로 그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성도라고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1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유튜브로 설교나 쇼핑하듯이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교회에 주기적으로 등록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교회의 가르침도 양육도 받지 않고 그 교회의 치리와 권징도 받지 않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하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은 가나안 성도,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의 성경적인 가르침은 참된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서 그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첫 번째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은 떳떳한 신앙인이고 참된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지역교회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든지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참된 교회를 찾아서 나가야죠. 뿐만 아니라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서 가야 합니다. 그 구별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한 전파고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고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조금 흠이 있고 조금 타락하고 부패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만을 품고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순수한 선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성경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 복음의 순수한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교리가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서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만 저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교회에 가입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의 설교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곳은 지역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된 교회의 표지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29조에 가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런 교회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입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는 나와야 맞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말할 때 보면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참된 신자인데도 거짓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이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교회를 불평하고 불만하며 떠나는 것은 자기가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교회의 몸을 찢는 이단적인 행위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교인으로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인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인의 의무는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는 나가지 말자, 사람들은 만나지 말자, 가서 조용히 설교만 듣고 오든지, 그것도 힘들면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오늘날은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골라서 듣기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 실황 중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만 듣는 것으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성례의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례는 어떻게 받을 것이고 성찬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 성찬인데, 성찬을 각자 집으로 배송을 시킬까요? 쿠팡으로?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인치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27조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인지 확인하고 그 성도들을 교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당회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가 정회원,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그 교인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사님 교회의 그 내용을 언뜻 봤는데,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너는 우리 교인의 교인이 되어졌다. 교인의 권리가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교인으로서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에게요? 중학생에게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너가 이제 우리 교인이 되었다는 말이고, 너에게는 권리가 주어졌다. 선거할 때 투표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나이가 되면 내가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 그런데 권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도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교인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도 수행해야 합니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와 책임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진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무슨 백화점 가서 손님 대접 받으면서 서비스를 받고 그 서비스가 불량하면 불만을 품듯이 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그런 식으로 신자의 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한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할 때에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리까지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질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에게 부여된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것으로 권리만 행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서비스를 받는 곳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불만을 품기도 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는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교인의 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몸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들을 따라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와 신앙 고백서대로 거기에 일치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한다,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마땅히 따라야 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함께 지체된 자들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 속한 자들,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교회는 권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권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목사의 설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신자의 순종을 테스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등록 카드 작성하고 하면은 교인이 된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출석만 하면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교인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할 때에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거룩한 공예, 교회를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입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의미한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주일 55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면 그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먹고 이것이 교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물질과 지식과 건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돕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인의 의무고 이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르쳐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 교인의 권리는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의 회원권과 교인으로서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의 교인으로서 받은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교인의 의무로서는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와 헌금의 의무와 전도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 그리고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있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의무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의무고 당회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치리할 때에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바르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그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너무 권위적이시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니라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총회 헌법에서도 이것은 교인의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주일 성수가 너무 느슨해져 있습니다. 주일은 성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선택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무가 선택입니까? 의무라는 말이 선택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의무를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십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왜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선택하십니까? 오후 예배가 요즘에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오후 예배도 마땅히 참여해야 될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왜 의무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그 의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교회의 공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 앞에 뭘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참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1조는 교인의 중요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각각 짐을 지고 그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11조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각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위임식 때 오셨던 분들은 다 서약을 하셨잖아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고 생활비를 의수히 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공고하지 않도록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가겠습니다. 서약하십니까? 서약 다 하시고 예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성경에 일러스되, 이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건 마땅합니다.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면 되겠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11조를 내는 것으로 헌금 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최소한의 헌금의 기준입니다. 11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1조는 성도로서의 의무 중에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을 들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은 율법이 폐지됐는데 그걸 왜 주장하십니까? 이런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헌금의 범위는 11조가 아니라 너희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최소한이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간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 통장에, 제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십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무슨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통장으로 막 몇백억씩 막 쏟아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요. 누가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참된 신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알몸으로 와서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능력이고 내 수완이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권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악한 짓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 있어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권증을 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찬정지나 출교를 시키면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느냐? 그러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권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수찬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아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권증을 당한 그 교회에서 해벌을 해야 그것이 해벌이 되는 것이지 이 교회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평생 그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 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기 전에라도 우리 교회에서 권증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로 와서 자기의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 당회를 통해서 공회 앞에서 이 사람은 회개의 증거가 보여서 그 권증을 이제 해벌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그것을 해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문맥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당회가 목사와 장로가 가서 당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한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면서 잘못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힘쓰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그러한 모임에 가입하기 위하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의무를 가진다. 강력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정자들이나 군주의 칙령이 이를 금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주들, 왕들이 금지해서 목숨의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형벌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교인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의 신자들은 카톨릭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를 당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귀도 드 브레도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1567년인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할지라도 군주나 왕들이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너는 그 교회에 가입해야 되고 그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마도 이런 참된 신자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후대들도 이런 아름답고 좋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이런 교회를 지키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사랑스러울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울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이 책임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후암제일교회가 정말 어디다 내놔도 참되고 올곧은 교회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의무를 생명을 걸고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